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셨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발로 안아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법도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끈질기지 못한 저희들의 습성과 모습들 때문에 끊임없이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주님, 저희들을 포기하고 저희들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간구함으로 그 모든 해결책을 받은 귀한 경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번 기회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귀한 기념비적인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들 하나하나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얼핏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에게 언약으로 나타난 약속들을 주셨으며 그들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참으로 잘 맺어진 언약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음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나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모든 의로운 행위의 원칙이 파괴되고 죄악이 몹시 깊고 넓게 퍼져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 참으실 수 없게 되었던 노아 시대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던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공공연히 멸시하였고 홍수 전 세상의 특징을 이루었던 동일한 행악, 동일한 부패, 동일한 방종이 뒤따랐습니다. 소돔 거민들이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선을 넘어섰으므로 하나님의 복수의 불길이 그들을 태웠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신실의 결과가 어떤 것일지, 어떨지를
어떨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를 거절함으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버리게 되고 그분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이 경고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고상한 특권을 인식하지 못했지요. 저희가 받은 은총은 세상의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특권은 저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었지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봉사를 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신앙적인 지도와 거룩한 모본으로서 저희 동료들을 선도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과 같이 간악한 마음의 생각을 쫓아 행했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거룩한 것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 그분의 성소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의 기초를 믿음 위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행위가 따라야 하지요.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진지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행위들을 쌓는다 할지라도 행위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당시에나 지금 우리 시대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자주 행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게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64장 6절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피곤한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의 짐 역시 그분께서 지실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당신께 맡기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맏 형님 되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시지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구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분께서는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며 우리를 시험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지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떨고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한 여러분과 저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께서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 주시지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말씀하십니다. 불행하게도 히브리 백성들은 순종을 구원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대신에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쌓고자 했던 것이지요. 신의 산에서의 언약은 비록 더 구체적인 명령과 율법과 함께 주어졌지만 이전의 모든 언약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순종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가 아니라 그들이 드린 순종의 종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그들의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지요. 여러분,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일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차근차근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분께서는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인 존재들에게 당신의 공의와 자애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십니다. 사단은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을 유혹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만을 가지고 그의 사업을 추진시켜 왔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이 정책을 쓸 것입니다. 만일 그가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공언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변장하고 진리의 오류를 뒤섞습니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입니다. 영혼을 사로잡고 파멸시키는 오류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방법으로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가 영원한 패배로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취급하심이 그토록 오랫동안 은밀하게 수행되어 온 일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한 결과가 창조함을 입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의 목전에 나타날 것입니다. 온 우주에 드러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옹호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행해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 자신도 온 우주가 보는 데서 하나님의 정부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의 의로움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범했고요. 이 율법을 범한 자들로서 인간은 절망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했고요. 또 단 한 가지 선도 행할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도덕적인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바라볼 때에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 자신이 악한
상태와 율법의 공의로운 형벌 밑에서 절망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깊이 빠지게 된 죄의 절망적인 비탄 가운데서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요. 죄인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께서 갈바리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 할 때 그러한 노력이 자신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죄와 불의와 반역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감의 말씀 읽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인간이 자신이 범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어떠한 선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노력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들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새로운 삶의 용기와 힘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